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자수성가한 CEO들에 대해 인터넷에 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안에는 자수성가한 CEO들의 3가지 공통점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회는 스스로 맞는 것이다. 둘째, 일단 저질렀고 그리고 책임졌다. 셋째,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손으로 사업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모범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높아지려고 인간의 한계를 무한대로 설정해 놓는 것이 요즘 현실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 앞에 신이 껴드는 인생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시키면서 인간을 조금 더 신의 위치와 동등시키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라도 창조주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잠언은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임을 말하면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구하고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잠언에서는 오늘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겸손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까지도 통치하시는 완전한 통치자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도 결국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까지도 다스릴 수 있으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원수의 마음조차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될 때 모든 만물과 사람의 감정까지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길을 완벽히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단순히 내 손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0절에서는 어떤 한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왕이며 그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이라고 서로 우겨서 결국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하지요. 그때 이 아이의 생모는 안 된다고 하고 거짓말을 한 여인은 나누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생모를 가려낸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지혜의 판결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냐는 사실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왕의 대관식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영어와 종기의 왕관을 사람에게 씌우시는 장면이지요. 바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즉 대리적 통치자로 임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역시도 왕으로 부름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 그분의 지혜를 통해 삶의 주변을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 자신과 가정, 내 삶의 모든 현장을 잘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악한 세력에게 빼앗긴 영역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삶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스려 그분의 대리적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마음에 임하였듯이 오늘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주변을 주신 지혜로서 점차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하나 있다면 바로 따라 배울 수 있는 확실한 롤 모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롤 모델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지혜를 배울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와 의지하심을 삶 속에서 기도로 이루셨으며 오직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의 모습으로 기록된 말씀과 그 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의 지혜를 통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